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가슴 벅차게 살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심령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심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상속자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출생한 것은 기적의 자녀로 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의 자녀로 출생하고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기적의 자녀, 그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라고, 이삭의 출생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속자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또 다른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이 상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이삭의 것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 상속권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어느 날 이삭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이런 은혜와 복은 저희들 삶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복을 상속받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된 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상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상속의 권리를 역설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난하고, 왜 우리는 연약하고, 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이 들어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든지 주신다고 하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창백하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이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풍성해야 하고요.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얻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절하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령한 복. 이것은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는데 신령한 복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자녀의 영광, 자녀의 은혜, 자녀의 권세. 입으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 입술에 권위를 주시는 그 능력. 무엇 가운데 있는가? 자녀의 됨을 위하여, 자녀됨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실로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축복이 있어요. 우리 삶과 또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한 영광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강복하시기 위해 정말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내가 가진 집이 오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내 앞에 바람이 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조금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주저앉습니까? 그 작은 것 때문에 다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 하나님의 풍성 가운데 거하는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이게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제대로 볼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상속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 특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우리 앞에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상속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작은 고난으로 주저앉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